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오늘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보통 다툰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수님 말이 옳다, 한편에서는 예수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게 보통 다투는 건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 시끄러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한편에서는 예수님 편을 막 들어줬다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대부분이 떠나버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12명 남은 걸로 돼 있죠. 물론 조금 더 남았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투었다는 거는 뭐 어느 편이 예수님을 막 편들어줘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퉜다기보다는 그 뭐랄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다 거리낌이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거리낀 것은 똑같은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말이 덧붙여지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데 그 틀린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의견이 또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는 크게 보면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자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다툼이 아니고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이 옳지 않다, 어떻게 자기 살을 준다는 얘기냐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하는 쪽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에 구체적으로 뭐가 틀렸다 또는 뭐가 더 문제다, 이 말은 아마 무슨 뜻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반대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서로 의견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원성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시끄러워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툰 내용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시끄러웠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툰 사람들이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뜻은 같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같은 뜻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살에 강조를 주고 어떤 사람은 먹는 데 강조를 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조금씩 말이 더 이제 좀 분분해지고 시끄러졌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시끄러우면 설명을 좀 더 해준다거나, 우리가 지금 몇 차례 봤지만 예수님 안 그래요.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이걸 좀 진정시킨 다음에, 이게 지금 말이 좀 들어갈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봐보세요. 여기다 피를 더해버렸네요. 지금까지는 살 이야기했거든요. 살만 이야기해도 전부 다 등을 돌린 상태에서 말의 말을 더 보태면서 이제 분이 막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기름 끼얹는 격으로 피까지 이제 마셔야 된다, 요걸 더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짜 이게는 말할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저희보다 앞선 시대의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는 이거는 조용히 시키려고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분위기를 너무 흥분되지 않게 다운시키려고 한 말인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 살만 가지고도 이렇게 난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피를 더 보탤 게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예수님이 지금 반복하면서 더 강조를 해버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다 피를 보태가지고 피까지 마시라,
이거는 진짜 인육을 뜯어 먹으라 소리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강한 믿음의 촉구에서 그저께 아침에 우리가 좀 전략적이라 그랬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선교하신,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선교하신, 전도하신 그 방법을 보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결과도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말씀한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겁니다. 예, 말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육의 내용의 진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 하신 말씀이 실제였다면 이게 몇 분이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몇 분 걸리지 않죠. 요 내용을 만약에 초신자 내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그 몇 분 만에 이 내용을 딱 던져주고 가버렸다면 이거는 배우라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듣고 끝내버리라는 얘기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우리도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설교를 몇십 분을 듣고 그것도 짤막짤막해서 이렇게 들어도 이제 그러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안 그래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떡까지는 좋았는데 자기가 떡이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자기 살이 무엇이며 피가 무엇이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보고 꼭 화내라는 것처럼 만나고 비교를 해서 만나 그까짓 건 썩을 양식에 불과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게 지금 몇 분 만에 진행이 된 이야기거든요. 세상에 이런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는 학습이라면, 그리고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냐 하면서 다 떨어가면 이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학습의 내용을 거의 1시간 안에, 1시간이 아니라 몇 분 만에 끝내버리는 이런 공부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이걸 며칠에 나눠서 조금씩 보지만 이 현장에서 들으면 진짜 말 몇 마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이 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기록한 게 아니라 핵심을 기록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내용이 막 2시간, 3시간이 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많이 잡아도 1시간 안에 이 짧은 이야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증거되었다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이해할 것이며, 거기다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거기다가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자기 주장, 자기를 드러내어 계시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같이 지금 성경에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도 솔직히 쉽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납득이 안 되는 예수님의 자기 전도 방법이 예수님이 취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랬을까?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했겠는데, 이거는 정말 나 자신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거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두려는 아주, 이거는 정말 불경한 마음이고요. 이건 불신의 마음입니다. 사람이 취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든지 거부하든지 우리가 수정하여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도록 이거를 변경하여 말할까요? 취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성경은 있을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는 좋은 대로 하나님을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어마어마한 예수 아는 지식을, 그것도 설득과 이해의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안 줍니다. 그냥 다시 한번 계속 말뚝 박듯이 또 박아버리고 또 망치를 때리고 이렇게 하듯이 쭉쭉 이렇게 박아버린 거는, 땅이 굳은 땅이든 물렁한 땅이든 모래든 돌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박아버리는 식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신 거는 이 지식이 나뉠 수 없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떡이라 했으면서 나는 곧 뭐뭐다 나는 하나님이요. 지금 이게 계속 서로가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과 피는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투었다 그렇다고 해서 피 이야기는 그러면 나중에 해야지 이게 아니고 살이 나가면 피는 반드시 함께 전해야 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귀한 걸 배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루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66권을 한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타임에 요것은 듣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하고 또는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또는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요거는 처음부터 한 쌍으로 전해져야지 효과가 있거나 바른 것이지 이게 나뉘거나 분리가 됐을 때는 그 한쪽만 가지고는 사실상 온전한 증거가 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한쪽만 가지고도 참 크게 다투었지만 이 한쪽까지 더해서 온전한 한 쌍으로 이루어서 자기 자신을 계시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증거 방식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할 때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이 한 쌍의 한쪽도 완전히 아직 전해지도 않았는데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막 시끄러워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할지라도 온전하게 한 쌍을 다 증거했을 때 이들이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갖고 가더라도 훗날에 돌이킬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뿌린 다음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돌이켜 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 돌이킬 때에 이 사람이 돌이키려면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들려진 게 있어야 합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전한 원래 한 세트인 한 쌍으로서 지금은 그거보다도 들려진 게 일단 있기라도 해야 나중에 이 사람이 돌이킬 때 그 한 쌍 살이요 피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한테서 다 안 들어도 최소한 구원 얻는 지식 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이른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온전히 반쪽짜리 구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또 하나의 전략적 측면에서 볼 때 무엇이냐면 진짜 이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한다면 시간이 짧고 반감이 크다 할지라도 단번에 전해질 때 꼭 한 세트로 묶어서 전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배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뭐냐면 살과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가르칠 때가 아닌 만나로서 생명의 떡으로 피로 그렇게 전해야 될 때는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묶어서 한 번에 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증거의 모범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영생을 얻는 참 양식으로 음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얼마 이상한 거 없어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또는 어디 가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상하죠.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 했던 짓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불과 현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에게 떡만 줬습니다. 신부들만 피라고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계급 차이를 둡니다. 교회 안의 계급입니다. 직무의 이렇게 분류가 아니고 계급입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궤변은 살에 피가 들어있지 않냐. 살 뜯으면 거기 피가 들어있지. 이게 궤변입니다. 그러면은 뭐하러 마셔야 자기들. 성경도 못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읽으라고 준 건데 왜? 일반 성도들은 이거 이해를 못하니까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지거나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뛰어난 신부님들이
해석을 해주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반 성도들은 성경 읽으면 이해를 못하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 얻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할 때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은 현재 성경 보면 낙원이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옮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영이 내가 죽은 육체가 다시 새롭게 변화되어 조성이 될 때 영이 들어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 중간 단계는 잠만 자고 있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 선생님들이 훌륭하지만 가끔 어떤 점에서는 눈에 띄게 옳지 않은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띄게 조금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거는 서로 뭐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 이거는 뭐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자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로 죽은 자는 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의 영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뭐라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할 때 분명히 죽은 자의 영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 말은 곧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유업을 얻는 그런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죽은 자는 마치 아무 감각 없이 우리 잠자는 것처럼 잠잔다. 마지막에 주님이 누구야 일어나라 하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다 그랬어요. 왜? 예수 믿고 의롭게 얻는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편지다 그랬어요.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루터 선생의 조금 잘못된 부분이에요. 지푸라기란 말은 야고보서에서는 지푸라기밖에 안 보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들에게서도 100%를 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볼까요? 만약에 오늘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안에서 루터 선생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양반이 설교할 때마다 뭐냐면 죽은 사람은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어도 다 그냥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의식 없이 잠자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거 볼 필요도 없는 거, 이건 지푸라기.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날로 하면 2단 정지가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66권이 한 권을 아주 부정한 셈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종교개혁자의 위대한 횃불로서 루터 선생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또 따르기도 하잖아요. 따른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좀 부족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랄까요?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분명히 잘못됐다 말하지만 그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심된 신앙을 우리가 부정할 정도로 그렇게 큰 오류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말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생이란 것은 그 마지막 날까지 분명한 어떤 과정, 즉 우리가 그랬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차원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시간 속에 구체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언되시고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게 다 앞에 전제가 되어 있고 재림까지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이 시작은 됐지만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라는 것. 즉 영생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그 필요한 과정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야 다 끝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 이름을 듣고 부름을 듣고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믿는 자는 어쩐다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걸 얻는 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제도 말씀해 조건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 때 완전하게 예수님같이 변화된 몸으로 일으켜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고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앞에 다른 말씀은 반복이 됐지만 새롭게 나온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지금까지 이해된 것을 전제로 새롭게 말이 추가되면 그거를 해석을 하고 그거를 연구를 해서 전체 말씀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받을 건 뭐냐면 참된이라는 말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다 알겠는데 참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렵진 않습니다. 영생을 주기 때문에 참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영생을 주기 때문에 참되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해석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 반가운 거죠.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이해 다 됐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며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 때문에 참살이요 참 음료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참된 것이 나한테 참되게 되려면 어떻게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냐?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제. 그렇잖아요. 예? 그 참된 게 나에게 참인데 진짜 나 개인에게 참되게 되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시고. 그 먹고 마신다는 게 뭘까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방법 이게 뭔지 안 가르쳐줬냐? 이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거. 이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57절에 뒤에 가면 6장 57절에 우리 주님이 앞에도 하신 말씀을 더 풀어서 가르쳐주는데 이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뒷부분은 지금까지 들은 말입니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를 먹는 자는 산다. 그를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뒤에 거 같은 건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몸을 씹어먹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했더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대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준다는 영생이 바로 이런 식으로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요거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뭐라고요? 나를 먹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먹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어떻게 사느냐? 요거를 보면 먹는다는 게 뭔지 알 수 있겠죠. 성경에 보면 이거는 함께 있음, 참여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접 씹어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받아들임, 그 안에 거함, 이런 말이란 말이죠.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즉 이걸 직접 뜯어먹으란 말이 아니라는 최종 결론을 63절에서 내려주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우리 살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육을 멸시하고 육을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서양의 철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육은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시킬 몸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육이 하찮하다는 게 아니고, 영생에 관한 진리를 말을 할 때 지금 내가 너희를 영생에 얻게 하는 이 말은 육적인 차원에서 생각해갖고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기껏해야 씹어먹는 것밖에 생각 못하니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육적인 차원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처음부터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영적인 차원의 문제는 사람이 육을 뜯어먹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실제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까지 자기를 통하여 구원은 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를 드리면, 저 로마 가톨릭이 하는 짓은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봐보세요. 저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떡과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 살과 포도주 피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가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찬의 전병이 실제로 살로 변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 동상 같은 데서 피눈물이 흐르잖아요. 요거는 일부 조작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럼 그거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상이 아니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정도는 예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며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벌떡 일어나 다시 살게 하며, 죽은 것 같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으니까요. 마귀는 엘리야가 했던 것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며, 그리고 우상을 세우는데 말을 할 수 있게 하더라.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을 자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짐승들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살아있기라도 하죠. 이런 소리라도 내죠. 근데 돌과 나무로 세우는 걸 말을 하게 버렸어요. 사람들이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떡을 사람의 살로 근육으로 바꾸는 건 못하겠습니까? 해요. 놀라운 거는 그 근육의 성분 내지는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심장 근육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정말 속아 넘어갈 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주어진 현상에 맞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의 지식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심장 근육으로 변한 그 떡을 보고 옳은가 보다 하고 다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당대에도 유대인 마술사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했는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시키러 바로 앞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얼마나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 봐보세요. 물을 편하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는 것, 물을 피로 변하게 되는 것, 또 개구리를 불러 올리는 것, 이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도 따라했어요. 비슷하게 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만약에 사람들이 와, 애굽의 이 잡신들도 하나님하고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혀 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들을 절대로 따라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현상 자체가 마귀적인 현상이면서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그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최장로님 통해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을 주로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죽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 천국 갈 자신이 하면 모른다 그런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봐보세요. 그 떡이 사람의 심장 근육으로 변하고 마리아 동산에서 실제로 피눈물이 흐른들 뭐합니까? 당신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냐 하면 아멘이라고 말을 못하고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녀도 돼. 안 다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평생 다녀가지고 결국 한다는 소리가 모른다 이게요. 모른다. 성경 얼마나 배치된 거죠. 성경은 너희가 구원의 증거를 가지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너희는 구원받다는 확신을 준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나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이 보이고 현상이 보여도 정작 자기 구원에 관해서는 모른다. 연옥이나 가겠지. 사회에서도 그런다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연옥이나 가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연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주교에서 만든 가상의 공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자기 살을 주워 먹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살 뜯어먹는 정도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이후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내려온 성경 말씀의 실증입니다. 실증. 저 변절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가짜 기독교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를 실증을 2000년 동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몸과 피가 나를 위하여 찢기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고 새롭게 의롭게 하신다는 이 새 언약을 믿는 것. 그의 몸으로 찢어 죽으시고 피를 흘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지. 저기처럼 이거를 변화된 살을 먹고 피를 직접 마심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들에게